13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섬 가운데로부터 유락 올라오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작은 사마리로 간신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느냐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영광마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없고 오직 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비전 신앙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전 신앙은 주는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회개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회개란 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약함을 확인하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죄에서 떠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동시에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까지 지은 죄들을 잘 회개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회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게 되고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길을 인도하실 때 순탄한 길만이 반드시 축복의 길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면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바울의 권유에도 백부장과 선장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순하게 불자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 알았다고 나옵니다. 그들의 항해가 이렇게 끝까지 순탄할 줄로만 알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얼마 안 되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라고 나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가다가 맞은 광풍으로 인하여서 이들과 또 이들의 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생사와 또 그들의 배는 파선과 죽음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순탄한 길이 언제나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아수르와 대립관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이방 민족인, 그것도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결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경고하다가 그들이 자칫 회개라도 하게 된다면 그들이 심판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도망치려고 간 곳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딱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요나의 도망하는 길은 처음에는 너무너무 순탄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순탄한 길이 요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됩니까? 요나의 순탄한 도망길은 결국 그와 그가 탄 배를 거센 풍랑과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였고 또 이로 인하여서 요나는 물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순탄한 길,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잘 찾아서 기꺼이 그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넓고 순탄한 길이 아니라 비록 험하고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감으로 마침내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 가는 배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 없는 나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폭풍 앞에 서 있는 배가 키를 잡은 선장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또 바람이 부는 대로 요동하여 이리로 저리로 떠밀려 가다가 마침내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언제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파도에 따라서 요동하며 이리저리로 떠밀려 다니다가 마침내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거대한 폭풍 앞에서도 결코 요동하는 법이 없는 법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엄습하고 온 바다를 뒤집어 엎을 만한 바람이 불어 닥쳐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났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실 때에 갑자기 광풍이 불더니 파도가 일어나 배를 덮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배가 순식간에 침몰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로 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예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명하시니 바다가 곧 잠잠하게 된 사건을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떠한 거센 폭풍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파도가 거셀지라도 결코 요동하지 않고 생명의 길과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끔 살다가 또 가끔은 또 멀어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저와 또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어려운 난관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주 믿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에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이 가장
희망적인 순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이제 최후의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아무런 희망도 빛도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그들에게 있어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배 안에 있었던 모든 구원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으로 희망적인 순간이 바로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은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때가 어떤 때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을 때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바다가 또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올 때 아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또는 다른 물건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을 체험하는 저와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죄수의 신분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나만 잘 믿으면 나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처럼 또한 쉽게 말해서 내가 그 복음을 온전히 삶으로 받아들여서 그 복음에 내 삶에 온전히 녹아들여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맨날 아쉬운 소리만 하고 죽는다는 소리만 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정말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서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있었던 그런 바울과 또 많은 성경 인물들의 대응하는 법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제일교회 그리고 믿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증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